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형과 동생이 재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동생이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씀하셔서 저 재산을 좀 동생에게 많이 좀 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누가 너희의 짐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탐심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의 풍성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것은, 잘 안 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많으니 저 사람은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을 누리고 즐거움으로 살까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하느냐면 자 20절에 있는 말씀부터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땅에서는 많이 쌓아놔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오늘 취하면 네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누구 것이 될까요? 오늘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 것은 풍부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세상 걸 쌓아놓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사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유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일까? 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 모습을 조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바로 14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행한 모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미지근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 입에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입에는 있어요. 그런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미지근한 너를 입에서 코에서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기에, 무엇을 행했기에 도대체 미지근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지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제는 부족한 게 없다.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내 영혼아 쓸 거 많이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자. 그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은 이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유한 것 때문에, 곧 부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의 모습을 봤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바로 어떤 거였느냐?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곤고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너무 어렵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들을 보고 가련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불쌍해서 못 봐주겠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죠. 오늘 나의 모습을 내다볼 때는 뭐가 걱정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다 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이 맞는 거라고. 내가 못 본 거예요, 나를. 오늘 이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유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게 되면 8절서부터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소문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귀가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모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환난을 내가 보았다. 너의 궁핍함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수모나 교회는 부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늘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 살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세상에서는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 아까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하고는 반대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야. 너는 가난한 자이고 너는 벌거벗은 자야.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 우리는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실제로는 부유한 자이다.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한 것일까?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또 뭐도 받느냐면 비방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비방을 받느냐? 유대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들을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을 받고 궁핍하고 비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도리어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까지 환난과 고난과 가난을 지금까지도 간신히 견디고 왔는데 앞으로도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에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이 다가오지만 죽임이 다가오지만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해라. 대가가 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서 이렇게 하죠. 중간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곧 생명의 관을 얻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12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보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의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들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핍박하고 환란을 주는데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한 게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환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절망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산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유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부유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의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에 부유하기를 원하여 부르셨을까?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부르셨대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에 부유하게 하려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은 없어도 뭐에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믿음에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세상 사람은 세상 걸 가지고 자랑할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 아니할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지 썩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다. 썩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썩고 없어지는데 우리 육체마저도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우리 육체인 거예요. 무엇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본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무하다고 얘기를 해요. 다 허무하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썩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유업을 잇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 이건 썩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받게 하시려고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는데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또 시험을 받고 또 시험을 받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지금까지 환난을 겪고 부핍을 당했지만 앞으로 뭐가 온다네? 고난이 다가오니 너는 절망하지 말고 충성을 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각가지의 시험이 다가올 때 썩을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만드는데 바로 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져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금을 불에다 넣어서 불순물을 다 빼어내서 순금을 만들듯이 나라는 사람을 완전한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믿음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왔다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는 이 믿음을 통해 뭘 하나요? 이렇게 내가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때 받는 것이냐? 바로 위로 올라가면 5절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말세의 맨 마지막에 구원을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 이가 가난해도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2절서부터 36절까지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전에도 고난이 다가와서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큰 싸움이었어요.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비방과 환난이 다가와서 그것을 이기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왜?
만드시려고.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아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과 같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느냐고 애쓰는 그 사람하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어려움이 다가온 그 사람과 도리어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 배우려고. 믿음 지키는 사람을 보고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34절에 이르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더 낫고 견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세상 것은 내가 잃어버렸지만 이걸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좀 잊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안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할렐루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무리 절망해도 담대함 버리지 말라. 아무리 잃어버려도 담대함 버리지 말라. 아무리 시험이 와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할렐루야. 왜? 더 나은 것이 있지 않냐? 더 나은 것, 더 영원한 것. 여기에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왜? 앞으로 어려움이 또 올 거예요. 이제 안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올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참았으니까 오늘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와요. 오늘 또 참았으니까 내일 안 오냐? 내일 또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 인내하고 곧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나면 그 위에 누가 오시느냐? 보니까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 큰 상을 받게 된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38절부터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어려움이 왔다고 뒤로 물러가고 세상 것처럼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편안한 사람. 아무 걱정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은 뒤로 물러가기가 쉬워요. 그거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믿음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선진들은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살았어요? 금은 보화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 살 줄 믿습니다. 병 하나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큰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사고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꼭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위를 높이고 명예를 얻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뒤로 넘어가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24절서부터 26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래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있으며 왕이 되고 모든 권력과 재물을 다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땅에서 금은보화, 땅에서 권력, 땅에서의 명예, 땅에서의 공주의 아들 필요 없다. 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환난과 고난을 이기려고 애쓰는 그 사람과 사귀는 것,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 저 사람하고 동행하게 되면 고난 많이 받을 텐데, 글쎄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은 사람 옆에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옆에 있어요. 그랬던 뭔가 얻을 게 있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죽을 쓰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소망 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게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그것이 26절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뭘 주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설명하네요.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믿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뭘 보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6절로 올라갑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자,
자, 이걸 믿는다면 혼란도, 고난도, 핍박도, 조롱도, 낙심도 이겨가는 사람이 된다. 그걸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다. 아멘. 이 믿음의 부유함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있다. 썩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도 내가 믿음을 확인할 게 하나 있다. 야, 오늘도 내가 믿음이 얼만큼 풍성한지 확인할 것이 다가왔다. 넘어지게 되면 내가 믿음에 부여하지 않구나. 상받을 게 없겠는데, 믿음이 위태로운데. 근데 그걸 이기면 나는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구나.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 사모하고 있다면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 맞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혹시 땅의 것이 조금 없어져서 절망했다면 혹시 땅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주어졌다면 나는 역시 하나님의 주시는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이런 사람이 돼서 지금은 믿음의 부유함이 작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는 만큼 복된 열매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